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8장 10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10절 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성탄주일인데 25일 날 수요일 날은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그날 오전 11시 성탄절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구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12월 31일 그날은 화요일이네요. 그날 자정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년 1월 1일 0시 되겠죠. 0시 예배 함께 은혜 받도록 준비하십시다. 오늘 저희와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계속 이어가도록 한번 해봅시다. 먼저 세속주의를 경계하라는 제목의 제레미야 버러우즈라고 하는 청교도 목사님이 쓰신 책의 역자 선문을 좀 읽는 것으로 저의 설교를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최대의 적은 이 세상입니다.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세속주의입니다.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세속적인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이 세상을 더 소중하게 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보다는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마음과 사고방식과 생활태도와 습관과 기질 등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과 하나님의 교회를 위협하는 최대의 적입니다. 이건 이제 지은이가 쓴 글은 아니고 이태복이라는 분이 이제 이 번역하면서 쓰신 서문의 내용입니다. 첫 부분인데 오늘날 교회를 위협하는 것, 참된 신앙을 위협하는 것은 이단 사설이라든가 자유주의 신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니고 뭐다? 세속적인 마음이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이제 가장 위협적으로 느껴지는 게 바로 이제 세속주의다. 세속적인 마음이다. 성경적으로 말하면 빌립보서 3장 19절에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 어떤 일을 생각한다? 마음속에 땅의 일을 생각한다. 제가 전에도 소개해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 총신의 김창원 교수님이라고 계신데 그분이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세속화고 하나는 이교화다. 이게 정말 한국교회의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속화라는 것은 교회가 뭐하고 분별이 안 된다, 구분이 안 된다? 세상과 구분이 안 되는 게 세속화예요. 이교화는 기독교가 다른 종교하고 구분이 안 되는 게 이교화 되는 거예요.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버러우즈 책의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게 이제 세속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세속화가 김창훈 교수님은 한국교회의 문제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했지만 사실 한국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옛날에 16세기, 17세기 이때 청교도로 활동했던 그 당시면 벌써 4세기 전이잖아요. 그 당시에도 그 영국교회의 문제로 지적한 것이 세속화, 세속적인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세속화라는 게 어떤 신령한 상태에서 세속화라고 타락한 게 아니고 사람들의 마음에 근본적으로 땅의 일을 생각하는 그런 본능이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성도란 그 땅의 일을 생각하는 내 마음을 어떻게 신령한 것, 하늘에 속한 것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바꾸는 작업이다. 신앙생활의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내가 신앙생활 안 할 때 하고 할 때 하고 신앙생활 하지만 제대로 안 할 때 하고 제대로 할 때 하고 뭐가 달라져야 되는가? 마음이 달라져야 되겠다. 그 마음을 어떻게 해? 이게 마음이라는 게 뺐다 꼈다 할 수 있는 거면 그저 꺼내가지고 설거지를 해보고 싶어. 세제에 거품 팍
딱 내가지고 빡빡빡빡빡 닦아가지고 세속에 찌든 때와 본능과 죄로 얼룩진 그 마음을 깨끗이 닦아서 다시 집어넣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럴 수 있으면 그러고 싶어요. 이제 그런 작업들이 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그리고 신앙생활에서 목표로 해야 될 것들이다. 그럼 뭔가 제가 깨끗이 한다는 표현을 했지만 그럼 뭐 신앙생활이 마음을 비우고 더러워진 때를 벗기고 깨끗이 하고 그게 신앙생활인가? 그게 신앙생활의 일부이긴 하지만 전부는 아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도 그런 비유로 말씀을 하셨지만 악귀 들린 자가 주님의 은혜로 그 악귀가 떠나갔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그에게서 떠나가라. 이게 떠나갔는데 이 귀신이 물 없는 곳을 찾아서 떠돌다가 아이고 있을 곳을 못 찾았어. 에라 내가 있던 내 집으로 돌아가야지. 이거 와보니까 청소가 깨끗이 돼 있네. 어허 이거 나 혼자 살기에는 너무 집이 크고 깨끗한데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왔어. 그럼 합이 몇이야 귀신이? 8마리야 8마리. 그러니까 전보다 더 악해진다. 이런 비유로 말씀하셨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소위 다른 그 종교가 말하는 마음을 비운다든지 마음을 깨끗이 한다든지 이런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깨끗이 청소하고 깨끗이 한 다음에는 반드시 거기다 뭐를 채워야 돼요. 다른 더러운 것이 들어오기 전에. 전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더 데리고 들어오기 전에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고 있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고 있던 더러운 귀신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겨난 다음에 그래서 내 영혼이 자유롭게 되었잖아요. 근데 이 상태가 너무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전부인 줄 알아 신앙생활 어떤 사람들은. 그냥 계속 그 상태에만 머물러 있고 싶어 해. 그게 마치 어떤 상태냐면 예수님께서 3분의 제자분들을 데리시고 산에 올라갔을 때 정말 천국에 있을 때의 모습으로 하얗게 변화되시는 그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의 광경을 본 3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이 정신없는 말을 어떻게 해서 여기가 너무 좋으니까 내려가지 맙시다. 여기다가 텐트 치고 내가 3분 모시고 살 테니까 여기서 삽시다. 그 마음이잖아요. 그 마음.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딱 그런 마음이에요. 영적으로 보면. 그냥 이 상태가 너무 좋으니까 이 상태를 떠나고 싶어 하지 않아. 그래서 옛날에 보면 지금은 그런 일 잘 없는데 옛날에 기도원 자주 가셨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말고 여러분 부모님 세대 한번 생각해 봐요. 부모님이 신앙생활 하시던 분들은 어렸을 때 기억을 한번 떠올려 봐요. 아빠, 엄마가 종종 기도원 가셨잖아요. 기도원 가서 집회 가서 은혜 받고 온다고. 이렇게 그렇게 가시기도 하고 또 정기적으로 가시는 그런 분들도 계셨고 거기서 은혜 체험하면요. 내려오기가 싫은 거죠. 아니면 내려오면 그런 은혜를 어디서 경험할 데가 없어. 그러니까 마음이 클클해지면 또 어떻게? 또 은혜 받은 산으로 또 가. 또 그렇게 해서 맨날 기어 올라가. 그냥 거기가 좋아서. 그럼 거기서 은혜 받은 그 은혜는 지상에 내려오면 쓸데없는 은혜인가? 그러니까 사람 신앙이 이상해진다고 이게. 그걸 왜 그러냐? 그게 잘못된 은혜고 잘못된 것을 받아왔기 때문이 아니고 그걸 잘 알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게 전부가 아닌데 그것을 전부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몸을 낼 때 거기서 한 발자국도 더 진보하지 못한다. 나아가지 못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상하게 이원화, 즉 산상에서의 은혜 받는 세계와 지상에 내려왔을 때 이 허접 쓰레기 같은 그런 생활과 그런 인생 이게 딱 분리가 되는 거예요. 아주 이상한 신앙이 거기서부터 그냥 누가 그렇게 하라고 시키지 않았는데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한국교회가 가진 문제가 하나는 세속화고 하나는 이교화.
이게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도 있는 내용이지. 산상기도 이런 거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뭐 산기도 하고 가서 그 신령한 경험을 하고 이런 게 기독교하고 다른 종교하고 뭐가 다르냐 이럴 때 대답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긴다고요. 그래서 그게 한국 교회만한 문제는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면 이제 그것을 개인적으로 적용하는 게 필요하지. 그럼 나의 신앙이 그것과 다른가? 그렇게 말하는 문제가 나의 신앙생활에는 없는가? 그거를 이제 뭘 판단 기준으로 해요? 주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니면 뭐 교회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걸 판단 기준으로 삼을까? 아니죠. 여러분, 말씀을, 성경을 기준으로 삼으시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오늘도 거기서 벗어나지 않고 다시 성경을 표준으로 나의 생활과 신앙의 유일무이한 단 하나의 규칙, 단 하나의 법인 이제 성경을 가지고 또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매트 챈들러 목사님은 우리 시대의 우상은 편안함이다. 편안함이 우상이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무슨 얘기인지 감이 오시죠? 딱. 편안하고자 하는 것을 추구할 때 그것이 그냥 내 개인적으로 내 생활은 무조건 편안해야 돼. 불편한 건 무조건 싫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불편한 걸 피해. 불편한 걸 안 하려고 그래. 근데 여러분, 뭐 학교 다니는 것도 얼마나 불편해. 나는 학교 다니는 게 너무 불편하고 싫더라고. 그래서 뭐라 그랬어? 내가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만세 하고 나왔다니까. 응? 너무 싫었어, 학교 생활이. 뭐 좋아서 하는 놈이 어딨어. 그냥 안 다닐 수 없으니까 싫어. 그냥 꾸역꾸역 간 거지 뭐. 그 졸업하니까 너무 좋더라고. 근데 졸업하고 나와보니까 어떻게 해. 뭐 대학도 가야 되고 군대도 갔다 와야 되고. 그거 좋아서 하는 게 어딨어. 너무 싫고 불편하지.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되니까 꾸역꾸역 참고 하는 거지. 그런데 이게 편리함이라는 게 자꾸 편안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저 따뜻한 이불 속에서 오늘 아침에 나오기 얼마나 싫어. 귀찮고. 요즘같이 이렇게 추운 겨울에는 따뜻한 집에서도 나오기 싫지.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집안에서 예배 드려야지. 그냥 오늘 귀찮고 불편하니까 오늘 교회 안 갈래. 그래서 매트 챈들러 목사님이 우리 시대의 우상은 편안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가죠. 공감이 되고. 그게 바로 세속적인 마음이라고 저는 봐요. 그게 다 다른 표현을 하셨지만 우리 목사님들이 다 같은 표현이라고 보는 거죠. 저는 같은 것을 다르게 표현한 것이다. 교회가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 경건한 성도들은 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바꿔야 되겠다. 그렇게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새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저같이 이렇게 구미 새교회 같이 새교회를 세운다. 그러면 다 간판을 새교회로 바꿔야 되는가? 그게 아니죠. 그냥 교회를 뭔가 개혁해야 되겠다. 개혁할 때 뭐부터 개혁해요? 정신개조부터 하는 거죠. 정신개조. 정신개조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을 청소하고 그동안에 담아했던 거를 다 쓰레기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해야 돼? 쓰레기 봉투 딱 열고 다 집어쳐 넣어야지. 그리고 깨끗이 청소해야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로운 것들을 채워넣는 거. 이게 개혁이죠. 우리의 개혁은 뭐부터 해야 되는가? 뭐가 제일 중심 가져야 하는가? 제일 시급하고 중요한 게 저는 세상의 흐름에 저항해야 한다 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볼 때마다 너는 세상의 흐름에 저항하거라. 너는 세상의 흐름에 흘러 떠내려가지 말거라. 너는 거기서부터 나와라. 그런 주님의 말씀으로 들려요. 여러분도 그렇게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가 싸우는 방식이에요.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뭐 허리띠 두르고 머리띠 두르고 그 다음에 뭐 피켓을 들고 주먹질을 하고 이렇게 모여서 뭔가 세력을 과시하고
이런 싸움으로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우리의 믿음을 세상에 알리고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 어떻게 싸운다? 영적인 싸움이고 말씀의 검, 하나님의 말씀, 이 성령의 검을 가지고 싸워야 되는 싸움이고 자기의 신앙을 지키고 분명히 해야 되는 싸움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바깥에 우리의 원수가 있지 않아요. 바깥에 우리의 적이 있지 않아요. 보면 가장 치열한 싸움터가 어디다? 자기 마음이라 그랬잖아요. 자기 마음이 왜 싸움터일까요? 우리가 하늘나라를 가는데 하나님 나라, 이 지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인 저 천국을 향해서 가는 게 우리 기독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생애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자꾸 저 하늘나라를 향해 가야 되는데 그것을 돌려서 자꾸 땅의 일을 생각하게 하니까 이 마음과 싸우는 거예요. 땅의 일을 생각하고자 하는 이 마음과 싸우고 세속적인 내 마음을 빼앗기는 이 내 마음과 싸우고 이런 싸움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마음을 잘 알아야 돼요. 내 마음의 실체가 뭔지, 내 마음이 어떤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지, 이 성향이 무엇인지. 그래서 소위 말하는 세속주의가 뭐라고요? 이 세속적인 생각들을 절대화하는 거. 그게 세속주의죠. 그걸 어떤 분들은 그냥 그게 바로 우상이다 이렇게 뭉뚱그려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편안함이 이 시대에 우리 시대의 제일 큰 우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그냥 알아듣기 쉽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지만 근데 사람들이 왜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세상의 흐름에 저항하는 게 아니고 흘러 떠내려가는가? 세상의 흐름에 그저 오히려 적극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고 거기에 같이 흘러 떠내려가는가? 그거는 자기 마음이 가지고 있는 성향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지식이 없기 때문이라고 봐요. 그동안 보고 들은 게 있는데 아주 모를 리야 있겠습니까? 그런데 알긴 알아도 얼치기로 아는 거야. 그러니까 뭐해? 물어보면 아는 것 같아도 야 이제 알았어? 예. 그러면 네가 설명해봐. 설명을 못해. 그러니까 이게 뭐야? 아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의 지식이 성경 지식이 또는 영적인 지식,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가 이렇게 모호하니까 이게 얼마나 나한테 가까이 와 있는지 이 적이 그리고 이게 얼마나 나한테 위협적인지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피지기면 백전 불태라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이 아니고 병법서에 나와 있는 그런 이야기지만 적을 분명히 알고 나도 분명히 아는 것이 싸워도 위태롭지 않게 되는 그런 길이다. 이거는 성경이 아니라 세상 사람도 똑똑한 사람들은 분명히 아는 상식에 속한 거잖아. 그런데 우리가 뭔가 싸움이 있다고 하긴 했는데 이 싸움이 무슨 싸움이라고? 영적인 싸움이래. 영적인 싸움은 어떻게 하는 거고? 라고? 성령의 검으로 하는 거래. 성령의 검은 또 뭐야? 글쎄 뭐라더라. 뭐가 있는데 이렇단 말이야. 근데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것까지는 알아. 근데 그 싸움이 마음에서 일어난다네? 그런 것까지는 안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 싸워야 되는 적이 왜 마음인지, 마음과 그러면 마음이 도대체 어떤 마음이길래 싸워야 하는지, 그게 하나님 나라하고는 또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몰라. 그런 이해도가 없으면 나도 잘 모르고 적도 잘 모르고 그런데 싸워. 근데 싸움은 실제로 일어나 안 일어나? 일어나고 있어. 매일 일어나고 있어요. 어디서? 세상에서도 일어나고 밖에서도 싸움이 일어나고 내 안에서도 맨날 싸움이 일어나죠. 근데 실제적으로 싸움은 일어나는데 나는 어때요? 싸울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는
이길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매일 싸우면 싸워야 되고, 지는 때가 많아요? 이기는 때가 많아요? 지는 때가 당연히 많겠죠. 왜냐하면 이게 뭘 제대로 알아야 싸움을 싸우는데 뭘 아는 게 없이 싸우려니까 어떻게 해? 맨날 나가서 지고 오는 거야. 맨날 나가서 터지고 오는 거야. 우리 아이가 밖에 나가서 맨날 딴 아이들한테 맞고 와. 그러면 부모가 얼마나 속상하겠어. 그렇죠? 응? 우리 딸아이가 맨날 밖에 나가서 친구들한테 시비 걸면 맨날 터지고 와. 여기 상처 생기고 여기 터지고 막 응? 여기저기 멍들고 그러고 오는 거야 집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자녀들 볼 때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 그렇게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자식이 맨날 터지고 와. 그럼 어떻게 해? 야, 너 당장 태권도장에 내일부터 등록해. 그래야지. 자기를 지킬 수 있는 뭔가 무기라도 있어야 되겠다. 가서 호신술이라도 배워라. 태권도장 데리고 가서 당장 등록시키는 거지.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뭔가 세상적인 이치도 뭔가 싸우려면 힘을 길러야 되고, 뭐 호신술이라도 배워야 되고, 그리고 너 그렇게 바보같이 맨날 당하지 말고 눈에다 힘주고 빡 누가 뭐라 그러면 확 대들어. 정신력을 키워야 되지. 근데 영적인 싸움은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디 영적인 싸움을 가리키는 태권도 도장이라도 있으면 보내고 싶지만 교회라도 와야 되는데, 어떤 친구가 교회를 잘 안 나와. 근데 교회를 안 나오니까 교회 선생님이 당연히 전화를 하겠죠. 근데 내가 나가려고 그러는데 자꾸 오라고 전화하니까 더 나가기 싫더라. 그렇단 말이야, 마음이. 이거는 무슨 마음이야 도대체. 그러니까 이런 거야. 내가 하려고 했는데 하라 그러니까 어때? 하려고 했던 것도 하기가 싫어. 와, 이건 또 무슨 마음이야.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요, 사람의 마음이 바로 그렇다. 그러니까 세상을 봐봐요. 하나님이 하지 말아라 그랬더니 아무 생각이 없다가 하지 말라는 소리 들으니까 어떻게 해? 해보고 싶어지네. 그게 우리가 다 누구 자손이라 그래? 하와의 자손이라 그래.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게 아니에요. 너 이 에덴 동산 안에 있는 과일 나무에서 뭐든지 다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저 동산 중앙에 있거든. 그 나무는 건드리면 안 돼. 열매 먹으면 안 돼. 이 이야기를 들은 것은 아담 혼자야. 그러니까 하와는 나중에 하나님이 만드셨잖아. 아담의 갈비 잠재워 놓고 갈비뼈 하나를 뽑아가지고 여기다 살로 채워놓고 그 갈비뼈를 가지고서 또 하와를 예쁘게 만드셨어. 그래서 결혼을 시켜주셨어. 하나님이 최초의 주례자시지, 중매쟁이시고, 그렇게 결혼을 시켜서 예쁘게 잘 살아라 이렇게 했는데, 아담은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하와에게 전해줬겠죠. 하와, 여기 저기 아무것도 다 먹어도 되는데 선악과는 따먹으면 안 돼. 그래 어떻게 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자꾸 눈에 보이잖아. 그런데 이렇게 슥슥 보면 너무 맛있게 생겼어. 그러니까 먹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지. 견물생심이라 안 보면 마음이 안 생기는데 자꾸 보니까 마음이 생기네. 그래서 이 물건과 마음은 연결이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뭘 봐야 되는지 뭘 들어야 되는지를 항상 조심하는 게, 아무거나 보고 다니면 안 되는 거야. 뭐든지 다 볼 수 있는데 봐서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단 말이야. 그래서 하와 할머니가 그걸 따잡섰잖아. 자기 혼자 몰래 먹은 게 아니고 자기 남편한테도 줬어. 근데 이 멍청한 아담 할아버지는
그걸 안 돼 이렇게 못 막았어. 왜냐하면 와이프가 하자는 대로 안 하면 맨날 저들 복길 거니까 아담 할아버지도 하와한테 얼마나 복겼겠어. 그러니까 그래 당신은 하고 싶은 대로 해 이렇게 됐나 보지 나중에 어떻게 되든지 난 모르겠어. 그래도 자기도 에휴 너 먹었냐? 그럼 나도 살아도 같이 살고 우리가 죽어도 같이 죽자. 부부금질이 너무 좋았나 보죠. 예? 아담과 하와가. 그래서 같이 잡sus어. 그 후손들이 우리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하거라 그러면 예 하고 하지 말거라 그러면 예 하고 금방 안 하고 그래요 여러분? 말로는 그렇게 해놓고 우리의 행동으로는 하지 말라 그러면 더 하고 싶어 그냥 마음으로. 하지 말라는 건 더 하고 싶어 또. 가지 마라 그러면 거기 한번 발이라도 슬쩍 넣어보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라고. 그러니까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딱 들이댔을 때 싸워야 되는 적이 되는 거야. 너 하지 마. 그 선 넘어가지 마. 그래서 슬쩍 넘어가고 싶단 말이야. 그럴 때 그 넘어가는 손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 성령의 검을 잘라버리는 거지. 단호하게. 그게 뭐예요? 의지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핵심이라고는 볼 수 없지만 이 싸움에서 가장 기초적인 것은 여러분 자신의 의지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의지에 복종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복종하겠습니까? 그래서 세례 받을 때, 입교할 때 어떻게 합니까? 세워놓고 먼저 문답을 하는 거예요. 문답이라는 게 뭐예요? 당신은 하나님께 당신의 생명을 드리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것이 나의 생활과 신앙의 유일무이한 그런 법칙인 것으로 내가 반드시 지켜야 될 생명의 법으로 알고 순종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에 내가 내 의지를 발동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게 시키는 거예요. 이게 전부가 아닐지라도 이게 출발점이기 때문에, 이게 시작이기 때문에, 이게 기초, 바닥이기 때문에. 의지에 복종이 없는 신앙생활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얼치기 그리스도인, 유사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인 척하지만 실장은 아닌 사람들을 양산해 낸다고. 이게 교회가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하나의 출발점이 됐고 지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원인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자신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하고 제가 가끔 이렇게 전곡을 찌르고 아픈 이야기들 하고 마음을 불편하게 해드리는 것은 대단히 죄송한데 제가 여러분의 영혼의 의사를 자초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아니면 저는 이 직을 그만둬야 돼요. 목사직을 그만둬야 돼요. 제가 그런 걸 안 하잖아요. 그럼 저는 그만둬야 됩니다. 왜? 그거를 하라고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대한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강단에 서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좋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득이하게 저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의사가 수술이 필요한 환자를 부담감이 있다고 아유 나 부담스러워서 수술은 못하겠고요. 여기 약 있으니까 사탕 발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드실 때는 쓰지는 않을 거예요. 이거나 드세요. 맨날 그렇게 한단 말이지. 그러면 환자가 병이 있는데 그 병의 근원을 수술해서 잘라내야 되는 환자인데 약으로 치료가 됩니까? 안 된다고. 그냥 증상만 그때그때 그냥 진통만 시켜주는 거예요. 아파. 진통제 주세요. 됐다. 그래 진통제를 먹어서 순간은 안 아플 수 있어. 이제 안 아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약발이 다 되면 또 아픈 거지. 이런 짓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말씀을 드릴 때마다
사실 전하는 저도 마음이 불편할 때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왜냐면 나보고 하는 이야기 같으니까. 그런 걸 마치 나는 뭐 완전한 사람처럼 나는 그렇지 않은데 니네나 똑바로 해 이렇게 하는 것처럼 전해야 된다고. 왜? 나는 전달자라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은 저를 보시면 곤란해요. 예. 뭐 이 목사 너는 잘하고 있냐? 뭐 이런 거 그런 걸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냥 잘 들으세요. 그건 뭐 제가 그냥 곁가지로 하는 말씀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 마음의 정체, 내 마음에 들어있는 그런 실체, 이걸 한번 끄집어내 보자. 왜 그래야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통치에 복종하면서 살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순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일단은 드러내고, 그리고 도려내야 될 것이 있으면 가차없이 도려내는데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딱 손에 들고 내 마음을 헤집어서 그걸 끄집어내서 그 정체를 잘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와 무슨 관계가 있어요? 내 의지가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진단하시고 어떤지 분별하셔서 판단해 보시고 요 놈은 잘라버려야 되겠네. 잔가지가 요게 있으면 열매를 똑바로 못 맺겠어 하는 것들은 가차없이 잘라버리세요. 라고 자신을 드려야지. 자르고자 하실 때에 내가 저항하지 않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내어드려야지. 이게 의지의 복종이잖아요. 그 의지의 복종을 못하게 하는 게 여러분의 마음이라고. 그 마음을 가리켜서 세속적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고, 빌립보서의 표현이라면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그렇다면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말씀에 여러분 복종하지 않고자 저항하는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은 땅에 속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며, 그걸 가리켜서 세속적인 마음이라면 여러분은 여전히 세속적인 마음을 감추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살고 있지 못하다면 여러분은 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고, 즉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상태에 있으면서도 나는 거기에 갈 거라고 여전히 생각하고 그 문 입구에까지 가서 나는 너를 모른다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결국 들을 때서야 바깥 어두운 데 나가서 영원히 이를 갈며 슬피 울게 되는 그런 운명에 처하게 된다는 걸 그때 가서야 알게 될 것이고, 그때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없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할 때 여러분이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 들을 기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들어야 하는 것이고, 여러분의 마음을 살펴야 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일어나는 싸움에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 것이고, 승리한 자에게만 평안이 주어져요, 여러분. 실제로 이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패전국은 평화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전쟁에 진 나라는 전쟁에 이긴 나라한테 전쟁 보상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 땅에 나만 하는 게 없어. 다 긁어서 갖다 바쳐야 돼. 평안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 진 나라에. 여러분의 영혼이 싸움에 지잖아요. 여러분에게는 평안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이긴 자에게 복종하는 노예의 삶을 살아야 하니까. 근데 하나님께 복종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평안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마귀에게 지잖아요. 마귀가 뭘 줄 것 같아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지 못함이라고 하는 표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겉다리를 슬슬 왔다 갔다 하면 마귀의 표를 받는 거죠. 666이 뭐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로 앞으로 나가겠지만
거기 보면 666이라고 하는 표를 봤는데요. 666이 뭐죠? 그게 뭐 무슨 바코드다 또 무슨 뭐 아니면 뭐 손목이나 이마에 무슨 표를 받는 거다. 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음모론에 여러분 사로잡혀서 헛생각 하지 마시고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건 어려운 것도 없어. 짐승의 수라고 돼 있어요. 짐승의 수. 그래야 짐승같이 사는 것을 666이라고 하는 거야. 많은 땅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고 쳐.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짐승의 수를 받아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알아들어야 돼.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듣고 떠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짐승의 수가 뭐라고요? 하나님 없는 삶이죠. 삶이, 정신이, 마음이, 생각이 다 이 땅에 속해 있는 거야. 거기에 영이 없어. 하나님의 영이 없어. 그게 짐승이에요. 땅에 속한 사람, 신령한 사람. 이걸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 생각들, 말씀에 자신을 비추어 보면서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의 상태를 정확하고 분명히 알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뜻에서 오늘 저와 함께 예배드리며 저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또 한 번의 기회를 가지게 되었으니 그게 복이죠, 여러분. 더욱 성경을 깊이 읽고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만이 세상과 우리 자신을 바로 살피고 분별하는 지식을 갖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무지와 마찬가지로 모호한 지식도 하나님 나라에 쓸모가 없어. 오히려 해를 끼치는 존재로 전락한다고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해를 끼치는 존재로 남아있으면 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쓸모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게 이게 의지의 문제예요. 나는 내 삶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나라에 쓸모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런 의지, 그런 마음의 생각들, 그런 생각들이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살면서 무슨 생각하면서 살까?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이게 내가 힘을 얻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지. 하나님 나라에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뭔가 좋은 일들을 내가 계획하고 그 일에 힘써야지. 그러려면 내가 먹고 힘을 내야지. 이렇게 가는 거지. 어디 가면 맛있는 집이 있나? 뭘 먹어야 내가 힘을 얻을까? 그리고 내가 이렇게 힘을 얻으면 이 힘을 주체할 수 없어. 내 힘을 이걸 어디다 써야 될까? 자기의 욕심과 쾌락을 위하여서 살게 된단 말이지. 내 생활이 여기서 더 이상 지나가지 않는다. 이거 외에 없다. 그럼 생각해 봐요. 내가 하나님께 속한 신령한 자인지, 육에 속한 자인지, 하늘에 속한 자인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인지. 그러니까 세상을 영적 싸움의 대상으로 보고 그 영적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현장인 자기 마음을 싸움의 대상으로 삼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 너무 관대해. 이게 본능이에요. 본능.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엄격한 거. 이게 본능에 충실한 삶의 증거들이에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은가 잘 살펴요. 자기 자신에게 관대하고 자기 식구를 포함해가지고 뭐 직장 동료든지 뭐 학교 친구든지 누구든지 다른 사람에게는 엄격하고 엄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이 세상에서 성도가 누리는 것이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 전부죠, 여러분. 이 길에 여러분 똑바로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로 서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의지를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은 바 그런 말씀에 비추고 여러분이 지금부터 성경을 깊이 읽고 그리고 거기서 만나는 하나님 그분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거기에 여러분의 의지로 복종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말씀을 듣는 이 순간 여러분에게 주시는 성령의 충동, 그 감동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아듣게 되는 모든 이 말씀 그 말씀에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여러분 의지를 이 순간에 주님께 복종하여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